기도는 운명을 바꾼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어떤 자기 의지, 자기 의사나 결정이나 선택이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주어지는 환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그렇죠. 가족을 여러분들이 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이렇게 생겼고 또 가족들이 이런 관계가 있고, 그죠? 또 태어나 보니 국적이 대한민국 사람이 되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제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운명과 그 팔자는 고칠 수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거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고칠 수 없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운명이다, 팔자라고 얘기하는 좀 더 포괄적인 범위 속에서 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해진 대로, 팔자대로, 운명대로 꼭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운명대로, 팔자대로 정해진 대로만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얼마든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도 바꿀 수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위험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오해 없이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능케 하는 강력한 힘이 성경에서 증언하기를 그것은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 기도의 능력이 사람의 운명도 바꾸고 하나님의 뜻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이 기도하는 이 자리가 그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좀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있어요. 특별히 기도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함에 있어서 기도를 하기는 하되 믿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논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의 논리 속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논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둘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의 틀, 생각의 틀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킬 때가 실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도는 항상 의로워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기도는 의로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죠. 기도는 의로워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 안에 어떤 욕심이 담겨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지나치게 되면은,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자칫 내 욕심, 내 욕망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소위 말해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올바른 기도를 하려고, 이 기도가 바른지 옳은 건지 이런 걸 너무 지나치게 따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생기는 부작용, 이것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세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맞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기도 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작용이 뭐냐면 잘못할까 봐 아예 하지 않는 것.
실수할까봐 아예 하지 않는 거. 그게 어찌 보면은 기도를 의롭게 해야 된다, 올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지나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부작용적인 태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역으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셔도 돼요. 좀 내 욕심, 내 피로 가지고 기도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기에 하나님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시고 그 놀라우신, 감히 가까이 근접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녀가, 그 말은 우리가 자녀됨의 그 자격을 가지고, 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언가 요구하거나 부탁할 때 늘 그렇게 체면을 차립니까? 늘 그렇게 어떤 의로운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구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는 먼저 부모를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든 저거든 간에 마음껏 구합니다. 마음껏 구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욕심 부려도 되고요, 투정 부려도 됩니다. 할렐루야.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 너무 지나치게 고민하여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 더 살고 싶어지죠.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바닷가에 갔습니다. 부둣가에 섰습니다. 부둣가에 서서 바다를 멀리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속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파도가 쳤습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깜짝이야, 죽을 뻔했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거의 없죠. 여러분, 살고 싶으시죠? 여기는 살고 싶은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살고 싶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고 싶다라는 이것이 욕심입니까? 욕망입니까? 그러지 않죠. 여러분, 삶에 대한,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 그 바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니까 죽을 팔자도 15년이나 더 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선언했죠.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 이제 죽는다. 죽을 준비해라. 라고까지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15년이나 더 연장된 삶을 삽니다. 여러분, 기도는 육적인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얼마나 부리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기도는 진짜 하나님께 하는 건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적이면 얼마나 이기적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껏 기도하셔도 돼요. 마음껏 요구하셔도 돼요. 그게 그렇게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 많은 오해, 잘못된 기도를 할까 봐 애초에 그렇게 기도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저는 오히려 더 위험하고 오히려 더 답답한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는,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뜻을 구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마음껏 구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의 제목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시비 걸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되리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죠. 무엇에 의해서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망설이고 생각만 머리만 굴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뢰하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더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너무 사람의 어떤 논리 속에, 이성 속에, 합리 속에 구속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의로워야 된다. 기도는 올바라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해야 된다. 욕망이 아니어야 된다. 그런 생각보다 당장 기도의 한마디를 여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조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가 건강한 기도인지, 이것이 방향이 어긋나 있는 건지 기도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굴려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 그 좌표가 정확하게 잡혀지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분명히 죽으라고 했는데 살겠다고 한 것입니다. 죽을 운명도 기도하면 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망설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언,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힘들게, 우리가 궁핍하게, 우리가 부족하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요해지는 것,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세요.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요하게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망설이지 말고 먼저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그것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필요에만 집착하거나 필요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나치게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그런 어떤 경계의 말씀을 실은 들었던 것이죠. 기도는 물질적인 것이나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수단으로만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뺏어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달라고 해서 얻어서 쓰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의 실은 본질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좀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셨다면 오늘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형용하기 쉽지는 않지만은 열심히 주님 주님 하고선 찾잖아요. 주여 주여 하고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더 찾고 계시는 듯한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선교 갔다 온 많은 우리 선교 함께 했던 분들의 입에서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뭔가 주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더 큰 사랑과 오히려 더 큰 섬김을 받았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들 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고 내가 주님께 막 부르짖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더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질 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껴질 때, 그거 발견할 때 그 기도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처럼 친정 어머니가 시집간 딸의 집에 찾아옵니다. 왜 찾아올까요? 딸에게 무언가 대접받기 위해서, 호강받기 위해서 그렇게 올까요? 아니죠. 부모의 마음은, 어미의 마음은 그저 딸과 함께 하고 싶어서, 함께 있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온 것이죠.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시간이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느낌, 그 영적인 교감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임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앞에 있으니까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막 생각날 것 같죠? 실은 별로 생각나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 것이 그닥 필요 없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증거가, 분명한 장면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자 밤새 잡은 물고기도 내팽개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미련 없이 내려놓고 따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러면 허탕치는 인생인가? 오해하시면 안 되죠. 그것보다 내가 여태까지 추구하고 요구하고 저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이 여겼던 그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그분을 만나는 거죠. 훨씬 온전한 그분을 만나는 것이죠. 훨씬 힘이 되는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구나라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것에, 이 물질에, 이 현실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이 맛보고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열왕기하 2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 나라의 왕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감기 걸리면 우리 김영실 권사님께 전화를 합니까? 네. 여러분, 감기 걸리면 병원 가고 좋은 약 먹으려고 찾고 주사 맞고 이러죠. 한 나라의 왕이 죽을 병에 걸렸대요.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의사를 찾겠죠. 그를 긴급 호출하겠죠. 그에게 진단을 맡기겠죠. 치료를 맡기겠죠. 최고의 명약을 찾겠죠.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아마 그것 때문에 나라가 시끌벅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죽음의 선언 앞에, 그 선고 앞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오직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벽을 보고 기도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불 끄고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자리에서 편하게 이동하셔도 돼요. 여기 이런 자리에 오셔서 마음껏 기도하셔도 돼요. 벽을 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벽 보고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기도할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는 것은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오직 벽밖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은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 의지를 방해하는 불순물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겠다는 의지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 낯을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나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나 명의 찾지 않겠습니다. 나 명약 찾지 않겠습니다. 나 다른 사람들의 소문과 그런 것들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 치료법을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고 싶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자세는 그런 자세였던 거예요. 그런 믿음의 기도가, 그런 결단과 의지의 기도가 결국 히스기야의 운명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운명의 변화가 생깁니까? 15년을 더할 것이다.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선고 이후에 히스기야가 한 것은 다른 것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낯을 벽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것밖에는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 이 15년의 새로운 인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을 다한 사람은 내일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하루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여러분 15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죽을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또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는 죽음까지도 갔죠. 죽음까지도 경험했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됩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자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운명은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선택할 수 없다, 타고나는 것이다 라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로 얼마든지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이 한번 정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한번 정해지면은 변함이 없다라고 오해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에 대해서만큼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마음을 바꾸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제가 부분만 좀 요약을 했는데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죽을 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도록 한 것은 뜻이 정해졌던 거예요.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그 뜻이 움직인 거예요.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가 들릴 때에 그 뜻을 돌이키심으로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떼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줄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뭐 이렇게 간절히 부탁할 때 이러잖아요. 엄마 이번 한 번만요, 이번만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우리 막내가 엄마에게 게임 시간을 허락받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엄마 이번 한 번만 이렇게 더 연장하면 안 될까요? 다른 날 거 좀 땡겨서 쓰면 안 될까요? 그날 가서 또 다시 그 얘기해요. 막. 예. 다 알아요. 다 알지만은 그냥 못 이기는 척 받아줄 때가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죠. 자녀의 요구 앞에서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제 출애굽의 장면들을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고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3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요약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배경되는 사건을 아시겠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연락이 닿질 않아요.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됐는지 연락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아래에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극진노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진멸하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것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 여기서 죽이면 안 됩니다.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약해집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언제 돌이켜집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그 뜻을 얼마든지 바꾸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운명이라고 말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능력이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외모가 달라졌습니까? 키가 더 자랐습니까? 부가 쌓였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격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직. 옛 습성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아버지를 대함에 있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먼 존재로 느끼고 여전히 가까이 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게 온전한 아버지와 건강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왜 이런 표현을 하십니까?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당신의 소유물이라고 그냥 그렇게 규정하고 그냥 끝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를 자녀라고, 우리의 신분이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왜 강조하십니까? 왜 그렇게 관계를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길 원하세요. 친밀하다는 건 그냥 친밀한 게 아니죠. 그냥 거리상 공간상으로만 좁혀져 있다는 것이 아니죠. 정말 인격적으로, 삶적으로, 관계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엇이든 좀 마음껏 구하고 마음껏 요구하고 마음껏 좀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인격적인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길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교제하는 풍성함이 나타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한 번 더 줄인 본문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느라. 하나님은요,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눈물로써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의사 전달하는, 내용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의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용을 전달받을 뿐만 아니라 눈물을 보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좀 더 살고 싶다는 그 의사를, 그 뜻을 전달받은 수준이 아니라 간절한 그의 모습,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그 눈물로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으로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눈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이라는 이 이방 민족과 전투할 때에 모세가 이 전투를 위하여서, 전투의 승리를 위하여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해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용만 들으시면 되지. 굳이 손을 드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은 지는 거예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손을 드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이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기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굳이 여러분이 이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도하는 거,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면 뭐 안 됩니까? 말 못 합니까? 침대에 누워서 하면 오히려 더 자세가 편해서 더 오래 할지도 모르겠어요.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더 많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불편한 데 나와서 또 때로는 손을 들고 그렇게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도,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도, 태도도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오늘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저 멀리서는요, 저 뒤에 앉아 있는 분이 제가 우는지 웃는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가까이 있어야지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눈물을 보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곁에 와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와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곁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곁에 와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고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주어진 운명이라 여겨지는 거, 변치 않게 그냥 받아들이고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